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죠? 저번 주도 설교 가운데 잠시 얘기하긴 했지만은 묘를 넘어서서 각종 동물들을 키우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도 한 몇 년 전에 애완동물을 한번 키운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뭔 동물을 키웠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희 딸이 학교에서 소라개를 얻어왔습니다. 조그만 소라개를 얻어와서 한 마리 얻어왔는데 상자에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애완동물을 이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희 생각에 처음에는 이 애완동물이라 볼 수 있는 소라개가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존력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밥도 잘 안 주고 신경도 안 썼는데 혼자 잘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걸 보니까 이게 신기해서 이제 신경을 조금 더 쓰다 보니까 먹을 것도 주고 애정도 주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 소라개는 수명이 이제 한 평균 10년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죠. 많이 사는 건 한 20년까지도 산다 그럽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키우다가 너무너무 이제 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좀 신경도 쓰고 먹을 것도 뭐 있냐 좀 생각하다가 이제 소라가 이제 그 등에 이제 껍질 있잖아요. 소라가 있지 않습니까? 소라를 이제 빼고 이제 소라가리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가 휴가철이 되어서 이제 바닷가로 가면서 이 소라게에 집을 갈아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휴가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라 몇 개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소라게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라 껍질은 아무 소용이 없어 징계된 거죠. 좀 아쉬웠었습니다. 많이 아쉽기도 했고 나름 애정을 가졌었는데 뭐 큰 애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라나는 게 신기했고 바라보는 맛이 있었는데 죽고 나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잊혀버렸고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소라게 우리가 언제 키웠지? 그래 오래된 얘기를 또 왜 물어보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잊혀진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동물을 키우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기르기도 합니다. 뭐 꽃이든 식물이든 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어느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지기 마련이고 죽기도 마련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여 아무리 사랑한다 하여 그 모든 것에 우리 마음을 담지도 않을 것뿐 아니라 그것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애완묘를 참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온 정성을 다해서 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들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도 그 경과 묘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는 없어요. 물론 잘 알다시피 강아지 박사라 부르는 강영욱 씨 정도 되면은 조금 정도 마음을 나눌 줄 모르겠어요. 그분은 대단하대요. 멍멍이 보면서 야 정말 탁월하던데 그 정도급 되면은 걔가 뭘 원하는지 어느 생각을 하는지를 알지만 실제로 걔들끼리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걔가 어떤 감정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잘 느낄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아마 10년, 20년을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아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종의 한계죠. 같은 종끼리는 서로 대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맞죠? 다른 종을 넘어서선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멍멍이와도 대화가 불가능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대화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대화가 가능하게 됐고 그 대화의 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어떻게 시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대화의 단상이 무엇인지를 파고 들어가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과 소통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을 보고 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 태에 있는 예수님을 조용히 이제 끊으려고 하다가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했던 계시적 차원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는 아마 요셉을 높이고 요셉의 헌신과 그리고 그의 순복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것은 다 배제하고 성경의 1차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관점으로 요셉이 아닌 예수님의 지각과 은혜 속으로 오늘 본문을 파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생일에 대하여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독특한 은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단 한 가지를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형상이라 부르는 이미지죠. 하나님을 닮은 꼴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손과 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이 신을 묵상하고 인간만이 신을 갈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인류는 모이면 신을 찾아요. 인류는 흩어지면 신의 흔적을 더듬어가요. 참 독특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이 21세기에 과학이 그렇게 발달한 세상에도 여전히 우리는 종교 문제로 싸우고 있고 종교로 첨예하게 대립을 일으키고 인류의 80% 이상은 종교로 이끌고, 아니 100% 전부 다 종교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자신을 믿는 하나의 자신의 신격화시키는 부분들도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준 씨앗, 신을 알고 신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초를 주셨기 때문에,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형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을 알 수 있는 모든 형상을 담아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을 인간이 거부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되죠. 이렇게 형상을 담아주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그리고 인간은 인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열매를 하나 그 아담이 있는 동산 중앙에 심으시고,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열매가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주는 하나의 상징적 요소로 열매를 달아두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게 싫었습니다. 하나님과 닮아감도,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감도 좋지만은 진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실 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너 정말 죽는다.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할 수 있는 거 하지 못한 일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 하지 못하는 일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아담에겐 단 하나였어요. 절대 하지 못하는 일.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 대신과 인간됨을 깨달는 은혜였는데 그것마저도 지우고 싶은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형상을 심어주셨죠. 그러나 형상은 죽었습니다. 이제 인류에게는 그 형상이 그림자만도 못합니다. 정말 희미한 가치만 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영감이라는 것이 있고 창조의 능력도 있고 신비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며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창조의 단상의 그림자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요, 짐승과 대화가 가능했다 얘기합니다.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관통했고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활하는 그런 엄청난 지각적 능력이 있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모든 것은 끼워졌어요. 우리의 영은 실제로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것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아내든 자녀든 그 마음의 단상도 읽지 못하는 게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기를 인류에게 남은 하나님의 형상은 두더지의 눈과 같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두더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존재거든요. 눈은 달려있지만 오로지 감각으로 땅을 파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 형상은 참혹할 정도로 부서져 있고 아무 가치도 남지 않은 것이 우리 인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실제로 영이 죽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창세기 3장 7절에 너무 많이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이전에 하나님으로 눈을 떴던 자들이 자기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전에는 모두가 서로가 이해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나만 보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 봅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내가 나를 보니 너무나 존재가 미약한 거예요. 바람만 불면 죽을 것 같고 손만 놓으면 사라질 것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우리와 연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모든 게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것이었는데 다 사라지고 영혼의 흔적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남 탓하는 일이 인류에게 시작됩니다. 저 여자가, 저 뱀이, 저 사람이 오로지 나는 괜찮고 너는 못된 놈이다. 그러면서 자기 위안 삼아 스스로를 증명하는 인생. 그것이 영혼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의 참혹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제법 괜찮다 생각하지만 돌아보십시오. 정말 인간이 괜찮습니까?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괜찮음이 때론 너무나 참혹스럽지 않습니까? 잠시 괜찮은 것 같은데도 조금만 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며 서로가 어떻게 하면 등쳐먹을까 생각하는 인생들, 그게 우리 삶 아닙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게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됐는데 하나님도 그럴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가짜 신 만들어서 가짜 신으로 찬송하고 가짜 신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신의 이름 앞에서 잔혹함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마음 아프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종의 끊어짐이 대화가 끊긴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돈이야 외쳐도 우리는 들을 기가 없습니다. 제가 멍멍이를 보고요. 누구 뭐라 불러도 그 멍멍이는 모릅니다. 뭐라고 하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향해 살아간다! 우리는 못 들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간격을 좁히고자, 아니 이 간격을 없애고자 하나의 방법을 쓰시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생일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간격을 좁히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니 간격을 없애고 싶었던 첫 사람 아담보다 더 나은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쓰셨던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오셨구나, 성탄절이구나라는 가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가치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인간 가운데 오는 사건을 명시하면서 재밌는 단어들을 우리에게 툭툭 던져줍니다. 신학적인 단어들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단어가 18절에 이 나심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게 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신비로움이 있냐, 뭐 이 말장난 하려고 하냐, 그게 아니라 이 나심이란 단어의 의미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나심, 태어났다, 잉태되었다, 그래서 출산했다 이런 의미로 느껴질 수 있지만 원어로 들어가면 이 의미가 좀 달라요. 이 나심이란 단어는 게네시스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첫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단어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계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게네시스라 되어 있고요. 이 게네시스가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란 단어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1장 1절에는 족보다라고 썼던 단어를 1장 18절에서는 나셨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본을 받아들였던 인물들에게는 1장 1절의 족보와
그리고 1장 18절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연관을 시켜놓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게네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이거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제네시스. 음력 그대로 바꾼 겁니다. 제네시스. 제네시스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자동차. 제네시스가 나오는 바람에 그랜저가 중형급 자동차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전에 맞죠? 그랜저 얼마나 좋았습니까? 요즘은 그런데 아반떼급으로 몰락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오로지 제네시스 하나 때문입니다. 제네시스란 단어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제네시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제네시스가 자주 사용됩니다. 특별히 제네시스 언제 사용됩니까? 창세기를 지칭할 때 제네시스란 말합니다. 기원, 시작, 그것이 제네시스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말을 게네시스란 단어를 쓰는 통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창세기,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해석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의 표현으로 쓴다면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는가?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절대 붙을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성도님, 별로 신기해 보이지 않는 이 나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묵직한 단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는 이 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계시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나라 말이 너무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영어권에서는 God이라고 부르면서 대문자를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유일하신 분, 다른 신들은 다 소문자 God이죠. 그러나 대문자 G를 쓰므로 그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라서 하느님이라 썼지만 우리는 그 말을 하나님으로 썼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에 있었던 흔적이었지만 우리는 그 언어를 차용해서 하나님을 묘사해냈어요. 유일하신 분, 단 하나이신 분. 그리고 이 표현은 근본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또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장난을 하는 유치한 분들이 계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진 분이라 아니면 뭔가 생성된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를 쥐고 계신 분이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아니세요. 그분은 시작과 끝을 만드시는 분이고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존재 그 자체인 분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러분, 어려운 얘기하니까 벌써 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시작이고 끝을 주관하시는 존재가 드디어 나신 겁니다. 말 그대로 생일이 시작된 거예요. 생일이. 하나님은 생일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에게 어떻게 한 시점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주신 것은 한 날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네시스, 시작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말 놀라게 되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작,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오늘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과거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오늘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10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전부를 보시는 분이 우리의 시간을 보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우리가 멍멍이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처럼, 아니 개미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처럼 한계성은 분명해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원망이 먼저 나와요. 시작과 끝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그 시작과 끝의 관점으로 우리와 함께하길 기뻐하지만 우리는요, 처음부터 오늘만 알기 때문에 오늘을 달라고 얘기할 게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오늘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생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는 성탄절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12월 25일이 성탄절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가면요. 특히 예루살렘에는 모든 종파가 다 모여서 교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뭐 로마 정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또 모든 이제 종파들 다 모여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크리스마스가 다 달라요. 우리 로마 카톨릭을 따르는 개신교까지는 12월 25일 이제 소위 말하는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이지만 바꾸어서 하나의 이제 성육신화 시킨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날을 차용했다라고 주장하는 12월 25일 우리가 섬깁니다. 그러나 정교회에서는 1월 며칠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파는 또 다른 날에 섬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몇 날 며칠 태어난 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AD 0년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BC 한 2, 3년경에 태어나셨어요. 정확하게 언제 태어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분명한 생일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정말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생일 축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생일 잔치였을 거예요. 그분은 생일이 없는 분인데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은 어느 한 시점에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함으로 우리의 나심과 우리가 죽는 그 과정의 모든 것을 그의 몸으로 감당함으로 우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떠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생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셨던 시작이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큰 결단을 하신 겁니다. 절대 시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스스로 시작을 경험하셨고 스스로 마침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탄생일과 죽음의 날인 부활절을 선물로 특한히 주셨어요. 성도는 그날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분이 나를 아시구나. 나도 태어난 자고 나도 죽는 자 아닙니까? 인생은 죽어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시작을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심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파격적인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이 또 다른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셉이 천사에게 받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정체성이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존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명칭을, 호칭을 주시고 시작했어요. 예수란 뜻은 구원이란 뜻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에게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한 대상을 지칭하고 그리고 그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제가 만약에 곽성현 집사 이렇게 부르는 순간 그 이름 속에는 곽성현 집사를 이해하고 있는 나의 모든 인식체계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인식체계가 들어간다는 말은 곽성현 집사는 내 안에 어느 정도의 인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지칭하고 부른다는 것은 서로가 관계를 맺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처음과 똑같아요. 나심이란 단어가 없는 그분은 이해도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무한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이름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름 궁금해할 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출애굽기 잠시 단상을 나눌 때 얘기를 했지만 그때 말해준 것은 이름이 아니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잘 아시는 얘기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해라. 그리고 이 말을 함축시켜서 여호와 또는 야훼란 축어로 부르게 합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자음 조합인 거예요.
이름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던져주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곽성현 집사 아니면 송현주 사모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불러라고 말은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누군가의 존재를 어느 정도의 우리의 인식을 소위 말하는 협소시켜서 그 사람을 인식시키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예요. 철학적인 말이라서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표현할 때 스스로 있는다라고 말할 때 이때 썼던 것은 소위 말하는 영어로 비동사 하나 던져놓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있다, 이다라는 동사를 말한 거예요. 동사가 이름이 되신 분이에요. 나는 있는 존재다. 있는 존재다. 영어로 표현하면 be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말 그대로 그냥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나는 존재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는 늘 쓰는 말입니다. 피조물. 그분은 피조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만들어진 자고 하나님은 만드시는 자라는 말입니다. 만드시는 자에게는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던진 말이 딱 하나예요. 나는 그냥 존재 자체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스스로 영원한 자다.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존재라는 단어 하나를 툭 던져놓은 거예요. 동사로. 비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함축시켜서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르기에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생각해서 히브리인들은 아시다시피 그 이름 하나 쓸 때도 못 써요. 아도나이라 쓰든지 아니면 그 자음만 쓰면서도 목욕 한번 하고 펜 한번 쓰고 갖다 버리고 절하고 난리가 나요. 그렇게 거룩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이름이 아닌 그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우리 속에 오자마자 처음 하신 일이 뭐냐?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불러라. 누군 마음대로 불러라.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의 오라비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15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근데 그분이 나시고요. 이름을 딱 주는 순간 진짜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쉽게 부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이 태어나셨고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름을 소유하신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쉽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존재 증명 자체가 불가능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이름도 모르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놓고자 이런 얘기까지 던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 자다. 있는 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을 것이다 얘기한 겁니다. 자,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지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죽음을 기억해낸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기적의 퍼레이드입니다. 여러분 요 신약 들어와서 가장 큰 기적들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자주 잊어버린 게 뭡니까? 기적은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땅에서 걸으셨다. 하나님이 배가 고파하셨다. 하나님이 잠을 주무셨다.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실험하시고 하나님이 배신당하시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셨고 하나님이 실험하고 잠을 못 자시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가슴을 찢으셨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나셨던 그분이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주셨던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나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너무 배고파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라면 관념적으로 나실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데 하나님은 진짜 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배가 고프셨으니까.
그분이 피곤함을 느끼셨으니까. 그분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으니까. 우리 어떠한 처절한 환경이라도, 어떤 삶의 어떤 고통이라도 그리스도는 아신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친구라고 불러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사랑하는 우리 가운 성도님, 하나님요 진짜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 이 성탄절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소라게를 사랑한다 해서 소라게를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견이 있더라도, 물론 그런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한 번씩은. 견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개가 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나가는 그 미물 같은 지렁이를 바라보며 지렁이가 너무 이뻐 보여서 지렁이가 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 속에 이름을 던져주셨고, 마음껏 부르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초대권을 하나 주셨어요. 생일 초대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신 이유, 이름을 주신 이유,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세요.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나와 스틱하기 위해서, 나와 친감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그것이 그분의 모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시작으로 하시고 그렇게 나셨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나셨는데 그분은 죽고 나신 이후에도 함께 한다 말하고 저곳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며 성경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함께 하셨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기록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주신 것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사랑의 열망의 완성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우리에게 생일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생일이 있어. 오늘 우리 마치고 케이크 가지고 예수님 생일 축하할 겁니다. 이 날이 진짜 생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심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아픔, 내 살아가는 삶의 기쁨들 그분께 토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단 한마디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가장 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존재물이 되셨고 존재물이 되신 그분은 우리에게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던 그 이름을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셨고 우리는 그 이름을 지금도 마음껏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부를 때마다 그분은 친근하게 웃으시며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슴 뛰므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영광을 맛본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삼으시면서 2022년 주님이 주신 임마누엘 은혜를 기억하시고 23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고요. 주님의 날들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나아가심을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적절한 은혜들이 여러분 삶에 차고 넘치는 2023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